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가 밝았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행복한 한 해 되십시오.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한 한 해 되십시오. 네, 행복한 한 해 되십시오. 여러분, 정말 복된 한 해, 행복한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저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지고 싶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또 행복을 위하여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때 누가 행복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했더니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제가 조금 더 벌어야 되겠다.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행복하지 않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부를 많이 한 학자에게 찾아갔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많은 지식을 알고 계시니까 행복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학자는 공부를 할수록 근심이 많아집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건강한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늘 불안합니다. 언제 병이 다시 찾아올지, 언제 병이 올지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돈이 많은 사람, 우리가 생각하면 지식이 많은 사람,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행복할 줄 아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가장 부유한 삶을 살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전에도 이런 자는 없었고 앞으로 이런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람만큼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만큼 여러분 힘 있는 사람, 그 사람만큼 많이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요하면, 돈이 많으면, 높은 자리에 도달하면, 모든 것을 누리면, 좀 폼나게 살면 행복할 줄 아는데 그렇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짝퉁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유사품, 모조품, 그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모든 것을 다 가져봤는데,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해봤는데 헛되다. 그것을 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정말 헛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 번 정도 헛되다 하면 뭐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계속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기가 다 해보니까 정말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키워봤지만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아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참된 행복의 길로 우리를 늘 초청하고 인도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무지하고 인간이 어리석고 인간이 완악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행복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복론을 붙잡고 살아가고 잘못된 길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행복론, 잘못된 이 행복론을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행복의 길을 붙잡고 나아가야만 진정한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내 인생보다 우리 자신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죽고 사는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인생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낮고 낮은 이 천한 곳에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오늘 8가지 복, 8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 행복한 자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높은 산은 아니고 이렇게 동산 같은 데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이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게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인지 여러분, 학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보훈이다, 보배와 같은 말씀이다,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팔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한다는 말은 그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은 8가지 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늘 슬로건이 있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우리 교회의 어떤 여러분 목표,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스테이트먼이 있잖아요. 고백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에도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자,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고 우리가 달려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자가 되어야 되지, 내가 행복해야 그 행복이 흘러가고, 내가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복이 흘러가고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행복해야 우리 자녀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목사가 행복해야 여러분 성도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불행하고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 불평이 많고 여러분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올 한 해 정말 더없이 행복하고 복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8가지의 복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세밀하게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서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팔복에서 말하는 이 복의 의미가 무엇이고 복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총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신년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그 팔복의 한 절 한 절의 말씀 우리가 매일마다 한번 다뤄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이게 좀 총괄적으로
이 팔복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행복은, 첫 번째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행복한 조건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존재, 여러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가지려고 하죠.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만 행복합니까? 아니, 오히려 여러분 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가족 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힘이 있으면, 권력을 많이 가지면,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영적인 은사가 많으면 굉장히 행복할 줄 알고 영적 은사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 목회자 가운데서는 성도가 많으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해서 성도를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착각이에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다는 것은 너무나도 상대적이죠. 얼만큼 가져야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많으면 행복해질까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행복하십니까?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그게 채워질 때까지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많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얼마나 많아야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쉽게 답을 할 수가 없죠. 어느 가정에 오래된 골동품이 있었어요. 하여튼 오래된 골동품인데 이게 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이게 짝퉁인지 뭐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덩그러니 그렇게 골동품 하나가 있으니까 그냥 두기도 뭐 하고 계속 가지고 가자니 뭐 하니까 이 골동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넘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골동품 가게에 가서 주인에게 이것을 이제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이 골동품을 가지고 가면서 뭐 한 30만 원이나 될까? 뭐 한 30만 원 준다면 내가 그냥 팔아버려야지, 넘겨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가지고 가보니까 이 주인이 300만 원을 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한 30만 원 생각했는데 300만 원 준다니까 뭐 계속 갖고 있기도 뭐하고 그냥 신경 쓰기도 싫고, 아니 300만 원이나 준다니까 그래서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얼른 넘겼습니다. 아, 좋지요 하고 그냥 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게 적어도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30만 원 생각하고 왔는데 300만 원을 주니까 10배로 행복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3천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10배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많다는 것이 여러분 상대적인 거예요. 300만 원도 많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가난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못해서 불행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만 비교하고, 옆 사람과 비교하고, 이웃과 비교하고, 친구와 비교하고, 계속 비교해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늘 부족하고, 그래서 불행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 욕심을 채우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삶이 더 피폐해지고 불행하고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되느냐,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많은 소유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니까 이 땅의 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없다가 가졌을 때 좀 기쁘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여러분 조금은 행복하고 기쁘지만 그게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잠시 기쁨이지. 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한 것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소유가 사라지기도 하고, 어느 날 보니까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유의 행복을 두면 그 소유에 따라서 불행했다, 행복했다, 왔다 갔다 참된 행복을 줄 수도 없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랬었다면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부를 주셨을 거예요. 행복이 여러분 소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팔복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보세요. 이게 소유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는 사람을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유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소유가 사람을 변질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엔 죄성이 있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여러분 가진 것이 없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여러분, 소유가 생기고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소유가 행복의 도구가 아니라 불행의 도구로 나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재물이 점점 많아지면 사람이 변질되는데요, 거만하기 쉽고 교만해지기 쉽고 많이 가지다 보니까 가지지 못한 자들을 보면 깔보게 되고 아래로 보고 교만해지게 되죠. 거만하게 되죠. 패망의 자리에 처하는 거예요. 없을 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봤는데 좀 소유하고 좀 높아지고 좀 가지게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은 소유가 아니에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보면 이러이러한 자가 복이 있나니,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존재. 어떤 사람이 되느냐. 심지어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까지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여러분, 행복은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다라는 것이고, 행복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될 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때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존재에,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고 우리의 존재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산상수훈을 주신 이유는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참 행복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에 우리의 모델이 되는,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 뭐 해와 달과 아니면 귀신과 뭐 하여튼 그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어떤 사람이 우상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다르죠. 우상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 앞에 나아가 복을 달라고 하죠. 아니면 여러분, 귀신에게 나아가서 귀신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 앞에 나아가고 귀신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자는 없죠. 복 달라고만 하지, 내가 그 존재에, 내가 복을 달라고 하는 그 존재를 닮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귀신 앞에 나아가가지고 나는 귀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나는 귀신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요, 한결같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나의 삶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삼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들 아니에요? 주님처럼 살려고 우리가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따라가고 닮아가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 제자는요, 스승을 따라가고 스승에게 배우고 스승처럼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팬이 있죠. 팬이 있고 제자가 있고 차이가 있죠. 여러분 운동선수들 스타들 많이 있습니다. 뭐 손흥민 뭐 누구나 말을 하면 다 알죠. 그리고 뭐 가요계에도 요즘 가장 뜨는 BTS 수많은 팬들이 있잖아요. 그 팬 이름이 뭐 암이라 그래요. 군대라 그러더라고요. 그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지요. 한마디 하면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도 여러분 스타들이 있고 뭐 야구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팬과 제자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팬은 스타를 좋아하죠. 스타에게 환호를 보내죠. 그리고 팬들은 스타로 인하여서 기쁨도 누리고 즐거움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팬들은요, 그 운동선수처럼 아니면 그 스타처럼 같이 훈련을 하고 같이 그런 실력을 기르고 그 운동선수와 함께 살고 그렇게 여러분 되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팬은 그를 좋아할 뿐이죠. 즐거움을 주니까 좋아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좋은 스타가 나타나면요 등을 돌려요. 그리고 내가 따르는 이 스타가 인기가 식어버리면 등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이 된다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의 팬은 많은데 예수의 제자는 적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유익을 얻고자 하죠. 복을 얻으려고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뭔가를 얻기를 원하고 병을 고치려고 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러나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그 삶의 감동을 받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기도 합니다. 신자는 많은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자들은요 주님의 팬이 되고 막 몰려다니는 그런 팬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자들은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쫓아오는 그들에 대한, 여러분 그들이 무엇 때문에 쫓아오는지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무리라고 부르셨어요. 무리.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무리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 주변에 큰 무리가 있어요. 군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께서 해주시는 그것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배부르고 병을 고치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얻기 위하여, 떡을 얻기 위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자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올 때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면서 팔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무리가 아니라요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리를 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이러한 자가 되라, 이렇게 복된 자가 되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찾으십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다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가운데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행복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얕은 행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고 네가 나를 닮고 네가 나처럼 살기를 원하느냐? 나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 가운데 계시면 안 돼요. 군중 가운데 계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 가운데 그냥 묻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제자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무리 속에 숨지 마세요. 군중 속에 숨지 마세요. 숨는 자들이 여러분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팬처럼 그냥 따르는 자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변화가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행복의 동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시고 이 행복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행복의 동산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정말 이런 팔복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여러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팔복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가장 중요한 행복의 비밀이, 세 번째 비밀은요, 행복은 이 땅에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진정한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을 살펴보시면요, 처음 시작,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천국으로 시작해가지고 천국으로 끝이 납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5장 3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리고 마지막 복이 무엇입니까? 여덟 번째 복, 여러분 5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보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천국으로 시작해가지고 천국으로 지금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들의 소유라는 거예요. 들어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하면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미래에 들어갈 천국도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오늘 여러분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이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여러분 고난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광야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2022년도 1월 1일 첫날인데도요,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어요. 저에게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아프고 마음 저미고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에 대한 얘기들이 여러분 저한테 전달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중에 신비 중에 신비는 뭐냐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도 여러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정말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가난했지만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 핍박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 핍박 중에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예요? 하늘나라. 초막이나 여러분 궁궐이나 여러분 어디서나 내 주 모신 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다른 말로 또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요, 지옥 같은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요, 내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병들고 힘들고 여러분 고통스럽고 아무리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스리시면요, 샬롬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천국과 같이 바뀌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은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사는 거예요. 천국처럼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또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은요, 돈으로, 소유로, 물질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권력으로 내가 힘이 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천국이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행복은 무엇입니까? 참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무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배우고 닮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냥 여러분 삶에 대한 호기심으로 따라간다고 해서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닮고자 하고 하나라도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인생이 참된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천국뿐만 아니라 현재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2022년도가 정말로 복된 그런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